수많은 신들이 섞여 있는 고대 이집트의 나일강을 찬미하던 글이 발견됐는데 출애굽기 역사 연구팀에 의해서 발굴되었다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아홉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아, 그들의 아들의 권위를 두려워하라. 오, 당신은 실록입니다. 당신은 풍요입니다. 오, 나의 나일이여, 사람을 만들고 짐승을 살리는 당신은 실록입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나경열 목사님이라는 분의 그 논문에 의하면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그 내세관을 형성하고 있었던 신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시리스 신화입니다. 거기에는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생에 대한 사상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 신화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오시리스는 땅의 신 갭과 하늘의 신 누트와의 사이에 난 첫째 아들입니다. 그의 부인은 이시스였습니다. 오시리스의 동생 셋은 그 형수인 이시스를 사랑해가지고 그의 형을 질투를 합니다. 결국 형을 죽일 계획을 꾸미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셋은 애굽인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그 목재로 만든 그 관을 상품으로 내걸고 형을 유인하여서 그 관에 들어가게 한 후에 나무로 봉한 후 그것을 애굽 강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강은 지중해로 흘러가서 비블로스라는 그런 해안에 도착하여서 레바논 백향목에 박혀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시리스의 아내인 이시스는 온갖 모험 끝에 그 나무를 발견하여 찾아내어서 이제 애굽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안 셋은 그 관을 깨부수고 그리고 그 시신을 14조각을 내어서 온 애굽에 뿌려버립니다. 그러나 이시스는 또한 그 뿌려진 그 시신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천으로 사 미라로 만들어서 그 시신을 환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와의 사이에 아들 호루스를 낳게 됩니다. 부활한 오시리스는 지하 세계의 신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 호루스는 아버지의 원수인 셋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후부터 누구든지 오시리스를 믿으면은 부활하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산다는 그런 신화를 모든 애굽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들 가운데 또 하나의 신이 있었는데 바로 애굽 왕 바로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호루스라고 불리고 죽어서는 오시리스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신화를 믿는 애굽은 주변 국가들을 흡수 통일하는데 다양한 민족들 간의 그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의 또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수많은 그 신들을 만들어서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관을 만들어 모든 신들 그들을 애굽으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주를 하게 된 그 야곱의 후예들이 400년을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아왔던 것이 바로 혼합신앙관이었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지만은 애굽의 신들의 출몰처인 이 나일강의 도움으로 자신들의 삶이 또한 이어지고 번창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후에 벌어지는 출애굽 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갔던 그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금을 모아서 금 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했던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로라 하시며 그 신들의 죽음을 계시한 즉 뱀으로 변한 술사들의 지팡이를 아론의 지팡이가 삼키고
그리고 그들의 신으로 숭배한 수많은 신들이 모여있는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듭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신들은 이렇게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징조를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출애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그 재앙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모세의 기적 사건에만 창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지만은 애굽인이 당한 재앙을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 중에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 60만 명 중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나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하며 너가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여러 곡절이 있었지만 모세를 신과 같이 추앙하는 그런 혼합적 신앙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그 수고와 당부로 유대인에게 접붙임 당한 그 많은 유럽 국가들은 이미 우상으로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미국 역시 복음의 힘을 잃어가고 우상의 산실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복음이 전해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100여 년 전 그 우리나라의 그 평양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지만 이제는 인간 우상인 그 김일성과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 보스턴은 어떨까요? 믿음의 사람 그 존 하버드의 유언으로 세워진 학교 그 하버드가 우상 자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끝을 모를 그 지식에 대한 탐구, 그리고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그 권력을 위한 학문이라면은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우상신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보스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히 여기시고 우리의 온 지경을 더럽히는 그 혼합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온 지경을 더럽히는 우상의 모습, 그 첫 번째는 개구리가 온 지면에서 죽어 악취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장 3절 그리고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구리가 시작.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군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바로 앞에서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박사와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아론의 그 뱀이 박사와 술사들의 뱀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가 내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신으로 추앙하는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나일강을 피로 만들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땅의 악인 한 명이라도 여호와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린 그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또한 마음이 완악한 그 바로와 그리고 속임수를 행한 박사와 술사들에 대해 다음에 내릴 그 재앙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둘째 재앙을 경고하셨는데
그것은 온 지면에 개구리가 무수히 올라와서 내 집과 그리고 내 음식과 사람에게까지 기어오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는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는 그 같은 일들을 종종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12월 달 정도 되면은 그 근방이 온통 옥토가 되어 버립니다. 비옥한 토지가 되어 수많은 개구리들이 땅으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을 그들은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그것을 신격화 했는데, 바로 그 신의 이름이 헤크트라는 개구리 머리를 가진 여신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애굽의 술사들도 속임수를 써서 그 개구리들을 또한 강에서부터 올립니다. 그런 마술을 보인 이후로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그 아론의 말을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올라오는데 웬 걱정이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전에는 그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땅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아마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에게 기어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에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침대에 기어 올라와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물지 않아서 심하게 해를 입지 않더라도 무수한 개구리가 온 집과 그릇과 그리고 침실까지 올라오니 과연 이 개구리를 신으로 모시고 싶겠습니까? 아마 진절머리가 났을 것입니다. 저희가 한때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그곳에는 작고 귀여운 도마뱀들이 온 전신이 다니고 있습니다. 집안에도 곳곳에 지금 천장 벽에도 요만한 그 도마뱀들이 기어다니는데, 그 도마뱀이 모기와 그 유충을 잡아먹는다고 해서 내어 쫓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딱 달라붙어 있으면 너무나 신기해서 아이들하고 장난도 치기도 하고, 잠을 잘 때 침대에 누우면 그 도마뱀이 먼저 자리를 잡고 천장 위에 딱 붙어 있습니다. 별로 징그럽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사람과 같이 신앙생활하던 어느 한 집사님이 밥을 하고 난 이후에 밥을 풀려고 뚜껑을 여는 순간에 도마뱀이 그 안에 한 마리가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쌀을 씻을 때는 분명히 없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밑바닥에 있는 것을 모르고 쌀을 그야 부었던 것 같습니다. 밥을 풀려고 하는데 그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도마뱀만 보면은 어찌나 기분이 나쁜지 한동안 도마뱀을 멀리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의 밥상에, 대신들의 그 국그릇에, 모든 사람들의 그 영역에 가득한 개구리는 더 이상 신이 아니요 물리쳐야 할, 퇴치해야 할 하나의 그 흉물스러운 짐승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술사들은 그 개구리를 여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마술은 그럴듯하게 하나 능력은 전혀 나타낼 수 없는 가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괴로운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에게 매 백성에게서 개구리들을 물러나게 하면은 내일은 너희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것이 모든 사람과 그리고 신과 같은 그 바로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직 신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전도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구리는 강가에만 있게 하겠다고 기도를 이제 합니다. 그의 기도대로 모든 개구리들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음식에서, 그리고 사람에게서 다 나오는데 그 개구리는 강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마당에서 다 나온 그 개구리는 무수히 쌓이고 악취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여기는 이 우상과 같은 이 신들을 다시 제자리로 고이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취를 내게 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강을 삼게 합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밖에 나가보면 산더미처럼 쌓인 그 눈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스턴에 한 달간 내린 눈이 243cm로서 제설 작업에만 무려 3,200만 달러가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제소자들까지 동원되어서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풍요를 갖다주고 그리고 다산을 보장한다는, 그리하여 가문을 빛낼 자녀들을 많이 준다는 그 개구리가 이렇게 눈처럼 산더미처럼 쌓여서 더군다나 악취를 내고 있다면 정말 지겹지 않겠습니까? 다산의 복, 풍요의 복, 기름진 그런 복을 준다는 그런 개구리 형상의 여신 헤크트가 죽은 채 악취를 풍김으로써 다시는 그 신을 찾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악취를 풍기는 그런 개구리와 같은 우상은 없을까요? 예전에는 자식이 많으면은 복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많은 집안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아이들을 많이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자녀가 우상이 되다시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녀에 대한 교육열도 크고 대단하게 나타납니다. 마치 우상에게 하듯이 그렇게 다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에도 보면은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보유청 그 부모들을 또 보게 됩니다. 영어, 수학, 과학은 기본이요, 논술과 각종 악기, 그리고 운동, 유아 때부터 시작하는 그 영재교육, 심지어 초등학교 1학년에게 시키는 쪽집게 가해가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녀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그런 물질 소유욕도 대단하여서 도리나 윤리를 그런 걸 다 내팽개쳐 버리고 상식과 법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까지 돈을 추구하는 행태가 정치권이든 또한 경제권이든 교육계든 심지어 각 가정에서까지 그 위험 수위가 도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악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냄새가 나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풍요와 다산의 그 개구리 신이 각종 과외에 시달리는 자녀의 신으로 둔갑해버린 것입니다. 과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교육에 자유합니까? 많은 믿는 가정조차도 엄청난 그런 그 과외 지출에 일조를 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그런 일이 생겨서 악취가 나고 내 주변에 그런 구역질이 나는 일들이 계속 쌓여 간다면 그것은 다시는 그런 신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속히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의지하고 믿었던 그 우상과 같은 환경, 그런 존재로 인해서 낭패를 당할 수가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늘 내 주변에서 맴돌던, 그리하여 별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것들이 나의 먹고 사는 모든 지경에서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고 근심되게 하다가 결국은 악취를 내면서 내 곁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내가 하나님보다 그런 우상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그런 것을 더 의지하지 않도록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지경을 더럽히는 우상의 문제, 그 모습, 그것은 두 번째는 온 땅에 이가 가득하게 되고 집집마다 파리떼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그리고 2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모세와 아론을 시켜서 바로에게 경고를 하시고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은 사전 경고 없이 바로 모세와 아론을 시켜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곧 땅에 티끌을 쳐서 애굽 온 땅에 이가 넘쳐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이번에도 술사들이 마술을 부려서 이가 생기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마침내 박사와 술사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의 원문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멀쩡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미치는 바람에 왕위에 오른 그런 왕입니다. 그가 어느 날 1000명의 귀인을 초대하여서 이스라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검은 기명에다가 술을 따라서 그렇게 마시는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보인 것이 바로 손가락입니다. 사람의 이 손가락이 벽에 글을 쓰는 것을 보고는 그의 넓적자리가 높고 뼈마디가 부딪혔다는 그런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그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하여서 왕은 하나님 앞에 몸을 낮추고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편안한 해석을 했지만은 그는 그것을 무시함으로써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땅의 티끌을 모세와 아론이 쳤다고 했는데 그것은 곧 애굽의 대표적인 신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땅의 신 게브는 모든 신들의 아버지며 동시에 족장신으로 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땅의 티끌이 일어나서 이가 되어서 너를 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라는 단어, 키님이라는 단어는 목이나 이 빈대 등을 또한 가리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물이 가까이 있는 그 환경을 살펴볼 때 또한 개구리가 썩어서 악취를 내고 여러 해충들이 썩어가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모기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각닭이라고 하는 이 모기는 아주 작아서 짐승의 눈과 코, 귀로 들어가서 때로는 코를 통하여 뇌까지 들어가서 그 뇌를 쏘는 순간에 짐승은 미친 듯이 날뛰다가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해충이 사람과 가축을 쏘니 이제부터 재앙은 그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앙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땅의 신 게버가 오히려 사람들을 해치는 해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아침 일찍 물가로 내보내며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애굽 온 땅에 이제는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여서 나 여호와를 만천하에 알리겠다고 하십니다. 개파리라고 알려져 있는 이 벌레는 구더기가 성충이 된 것으로서 탄저병 같은 그런 질병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 질병은 땅까지 해롭게 하여서 식물을 또한
아주 불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은 일주일 내지 막 길게는 2달 동안 앓게 하며 사망률이 20%까지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1979년 소련에서 이 병에 걸린 소고기를 먹고 2,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파리 재앙은 또 다른 신을 또한 무너뜨리는 계기가 됩니다. 케플이라는 쇠똥구리 신입니다. 쇠똥구리가 쇠똥을 굴리는 것처럼 이 케플이라는 신은 하늘을 가로질러서 태양을 굴리는 신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쇠똥을 땅에 묻는 그 쇠똥구리의 작업은 파리들이 쇠똥의 그 유충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땅속으로 감추는 것인데, 엄청난 숫자의 그 파리가 지금 날아온다는 것은 쇠똥구리 신들의 실패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쇠똥구리처럼 땅속에 꼭꼭 숨겨놓는 것들, 재물이나 자녀나 권력이나 심지어 사람까지 모두가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하찮은 이 파리를 보내서 그 우상들을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우상들에게 우리의 전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다 보니 선보다는 비굴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리가 되어서 악이 계속적으로 연결되며 쌓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재앙을 일으킨 이 파리는 아랍어라는 단어로 혼합되다, 섞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파리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는 파리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결코 다른 이방의 잡신이 섞일 수 없으며 곤충조차도 하나님의 그 지경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요 애굽 온 백성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모셔야 된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상하고 가혹한 노역으로 인함이라고 기록했듯이, 언젠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처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삶의 중한 노동으로 인해 교회조차 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혼합된 사상, 즉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조건과 환경을 차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조차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플러스 또 뭔가 좋은 것, 그 이상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혼합신앙은 과거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나라마다 있는 그 전설과 설화에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인간 스스로 만든 각종 형태의 우상들이 혼합되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려놓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 우상에 의해서 상처받고 또한 아픔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개구리, 이 파리와 같은 이런 우상들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에 하잘것없는 것에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땅과 하늘과 물에 있는 모든 잡신의 저주를 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믿기에 더 이상 풍요를 가져다 줄 것 같은 수많은 우상들에 의존하지 않고 능히 살 수 있음을 선포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나를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우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여호와 같은 이가 없도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만든 우상들에 우리가 둘러싸여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그러나 필연적으로 그 우상들은 우리에게 풍요로움, 좋은 환경, 기름진 것들로 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죽음을 면치 못하여 악취나는 것들로 바뀔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해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에게 분리되어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 우상의 힘을 썩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여호와 같은 이가 없도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자 합니다. 아니, 내 스스로 만든 우상들에 둘러싸여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는 풍요로움도 주고 좋은 환경을 주고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악취가 나며 죽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상에게 분리되어서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우상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만으로 살 수 있는 저희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스스로 만든 우상들에 둘러싸여 만족하며 살아온 인생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고 풍요롭고 좋은 환경인 것 같지만은 그것은 결국 악취를 내는 우상이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우상의 힘을 썩지 않고 여러 우상의 그 혼합된 신앙으로서 내가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권자시오, 나의 또한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같은 이가 없도다라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